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간이 속도감 있게 지나간다는 이야기들을 모두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엊그제 2019년 1월이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도 곧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느낌들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놓고 본다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들든 똑같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느낌으로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나이가 이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젊은 사람이냐 나이 든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분주할 정도로 쪼개고 또 쪼개어서 계획적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좀 25시간이면 안 될까? 나에게는 하나님 1시간만 더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고 좀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하시는 일들에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참 시간이 그래도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천천히 가든 빨리 흘러가든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족과 불만족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족감이 오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스스로도 불만족스럽고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잘 활용했냐 보다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그 계획한 것을 잘 이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과연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 가고 나서 후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지난 11달 동안 못해온 것들이라면 남은 한 달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내게 붙어있는 몸이고 내가 사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만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서를 편지로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여러 영지주의자라든가 신앙적으로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이 무엇이 문제냐, 우린 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뭘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입에 담지 못할 근친상간 같은 음행의 이야기들도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은사처럼 내가 은사가 많고 이렇게 살면 되지, 내 몸은 무엇에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일 위에 예배하는 날 위에 다른 날에는요 창녀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사용하기도 한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12절에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한마디 덧붙이죠. 여러분,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가 무언가에 얽매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가 아닌가를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니까 유익한 걸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훈련하고 잘 활용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요 여러 면에서 유익하죠. 활동하는 데도 유익하고 행동하는 데도 유익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익한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는데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경건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배와 그 다음 음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생각해봐라. 음식이 배를 위하였냐 아니면 배가 음식을 위하였냐? 여러분, 음식이 배를 위하였습니까? 배가 음식을 위하였습니까?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거죠.
근데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배를 가지고 온갖 음식을 찾아 나서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미식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분주히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에 매여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이끌고 끌려다니는 것, 특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얼마나 이 연회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향락 문화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음식이 산의 진미가 빠짐없이 올라왔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마치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음식과 배의 관계를 봐라. 그것처럼 너희도 주님과 너희의 몸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희의 몸이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데 존재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선명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이 왜 건강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좀 아프다가 세상 떠나면 안 되는 겁니까? 약간 불행하기는 할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왜 건강해야 되냐는 거죠.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냐는 거죠.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를 놓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드려보셨습니까? 청소하는데, 또 부서의 봉사에,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전혀 교회나 주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의 지체라는 거 15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발처럼 우리의 사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몸의 각각의 부분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는 몸,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으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에 사용합니다. 지체인 손가락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만 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손가락만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지요.
이 손가락에 붙어있는 온 몸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교회 안에 뭐 주보가 접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주보도 접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휴지도 줍고 이렇게 이 손을 사용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체인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하게 서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변함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지체,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17절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강조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그랬어요. 몸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정신이 같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18절 이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경계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음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불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와 연합되어 있는데 주의 몸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면 너희의 육체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정신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함께 살아라.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일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또 오랫동안 섬겼던 은퇴자들이 은퇴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직분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본을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허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거 새벽기도 가서 설교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겨우 버티고 설교하고 났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제 뭐 이 정도 아파도 좀 잠자리를 잘못 잤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파스 하나 붙이고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운전하는 데도 안 좋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되니까 김장 준비했잖아요. 근데 뭔가 주말에 계속 오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임하고 또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간극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아파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몸을 써야 되는데, 저 앉아서 머리만 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몸을 써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침 맞으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그 배추 박스를 들어서 이제 싣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누군가 이 배추 박스를 좀 더 옮겨줘야 되잖아요. 제가 목요일 상태라면 배추 박스 손도 못 댔어요. 이게 허리만 굽혀도 아프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몸을 써야 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 상태면 며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면 그에 맞게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앞서 모범을 보이며 은퇴하는 은퇴자들처럼 우리를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더 분명한 이유를 또 하나 바울은 가르치는데,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가졌고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죠. 엄마, 아빠, 왜 나에게는 이렇게만 물려줬어? 부모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나에게 좀 물려주지, 엄마 아빠의 좀 안 좋은 점만 나한테 물려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 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화론자들은요,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진화를 거듭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몸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선명해진다 그랬어요. 삶의 모든 행위가 어디로 정해지는지 분명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계획, 의지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이나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라. 칼빈이 이렇게 이 본문을 주의했어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몸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의 이성이나 너희의 판단을 가지고 너희의 몸을 쓰지 말고, 여러분, 아프면 한번 아프면 되죠. 허리 좀 아프면 되잖아요. 손 좀 비고 거칠어지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어때요? 또 아픈 허리 나아지죠. 주의 일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몸살이는 성도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하늘을 마무리해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십시다.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영적인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 판단과 내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면 그것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너희의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어라. 나도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의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길목,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은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새기십시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